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는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며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계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라 말하며 이방 여인 다말을 계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서 기록하고 있는지 유다와 다말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야곱은 유다에 대하여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는 왕권을 말하는 것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는 뜻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는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며 기르시는 목자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실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백성이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49장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나귀는 부정한 짐승인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흘리시는 피를 말하고 있고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빠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많은 피를 흘리시며 죽으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렇게 대속 제물로 죽으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잊고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여 가나안 땅에 살았다고 합니다. 창세기 31장 38장 1절 유다와 다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들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형제들을 떠났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38장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가나안 사람과 동침하였다는 것은 유다가 이미 세상 사람과 동일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3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창세기 38장 4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창세기 38장 5절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는 이렇게 3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후 장자 엘은 다말이라는 이방 여인과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엘을 죽이셨고 아들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38장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창세기 38장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장자 엘이 죽자 유다는 동생 오난에게 다말을 아내로 삼아 살아야 하며 아들을 낳아 장자 엘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난이 씨를 주지 않아 오난도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난은 왜 형수인 다말을 아내로 삼아 살아야 하며 아들을 낳아 형의 대를 이어야 하는 것일까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25장 5절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신명기 25장 6절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오난에게 다말을 아내로 삼아 엘의 이름을 잊게 하라고 오난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꼭 대를 이을 아들인 장자가 있어야 하는 것일까? 대를 이을 장자는 무엇이란 말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애굽의 장자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 45절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장자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장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하나님의 소유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성막에서 일을 하는 자들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일을 하는 사람들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또 유월절 어린 양도 예수님을 상징하므로 어린 양의 피로 값을 주고 사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으므로 장자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대속하셔서 그 피로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자들입니다. 또 구약에서는 장자가 죽음을 면함으로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가족의 생명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장자는 대표성을 말하는 것으로 애굽의 장자가 죽음을 당한 것은 애굽의 모든 백성이 심판을 당한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장자만 심판한 것은 대표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예수님 한 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을 죄인들의 대표와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대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장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영원히 잊지 말라는 뜻으로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대 결혼을 명령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죽은 형의 이름을 이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씨를 주지 않은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9절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서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창세기 38장 10절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자기 씨가 되지 않을 줄 알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이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삶에 장차 오실 예수님이 필요치 않다는 의미로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난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엘과 오난이 죽자 셀라도 죽을까 하여 다말에게 주지 않고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게 됩니다. 창세기 38장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리라. 그 후 시어머니인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는 것은 유다의 대를 이어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데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가 막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 셀라가 장성해도 주지 않고 있고 유다의 부인 또한 죽었으니 유다의 대를 이을 자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가 막히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지 못한다면 모든 인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며 다말 또한 장자가 없으므로 자신도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로 왔다는 것을 알고 다말은 창녀로 변정하여 유다와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38장 14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에 나인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이니라. 창세기 38장 15절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창세기 38장 16절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창세기 38장 17절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에 담보물을 주겠느냐. 다말은 염소 새끼를 준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보증하는 담보물을 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18절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다말이 유다에게 염소 새끼를 준다는 보증으로 담보물을 달라는 것처럼 하나님께 담보물을 요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자손 약속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담보물을 달라고 청합니다. 창세기 15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에 인해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창세기 15장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증거를 담보물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다말이 유다에게 담보물을 달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 양, 염소, 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하나님은 지나가시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창세기 15장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창세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셨고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약자가 강자에게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고 맹세하기 위한 것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쪼개진 고기처럼 죽임을 당한다는 뜻으로 맹세하는 의식인데 하나님이 피조물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증하셨는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대속 제물로 보내주셔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하실 것과 그들에게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말이 유다에게 염소 새끼를 준다는 보증으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달라고 말하였고 유다는 그 담보물을 주고 다말에게 들어가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되는데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어떤 의미인가 보겠습니다. 도장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보증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고 맹세로 보증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끈은 에스겔서 20장 36절에서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20장 36절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20장 37절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며 심판의 기준은 언약의 줄로 맨다고 말합니다. 심판의 기준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준으로 하여 아브라함처럼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끈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장과 끈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의 후손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킨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증한 것을 말합니다. 또 지팡이는 목자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유다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메시아 오심을 소망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은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와 지팡이가 유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 창녀에게 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말은 메시아가 오시지 못한다면 자신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두려웠던 것으로 다말에게는 대를 이을 장자가 간절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장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후 유다는 다말이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다말을 죽이려 하였지만 자신이 준 담보물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38장 25절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는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창세기 38장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는 다말이 자신보다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자신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것으로 생명보다 소중한 것인데 자신은 그 소중한 것을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느리 다말은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남겨주신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유대인들의 소중한 선물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생명보다 소중한 담보물을 유다처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마태는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다말이 유다에게 들어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오시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말의 의로운 믿음의 행위를 마태는 자랑스럽게 예수님의 계보에 올려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백성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것이며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담보물을 선물로 받아 다말처럼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